제가 앞산에 올라갔어요. 아니면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앞산에서 바라보는 이 동네를, 앞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치를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시겠어요? 이왕이면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비경, 절경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요, 제가요 저 높은 정상에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주 끝내주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별 반응이 없으셔서. 네네. 앞산에 올라가서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앞산 안 올라가 보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뒷산 안 올라가 보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높은 산에, 더 높은 곳을 정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목사님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 물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마음이 정결한 분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 흘려보내고 이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젊었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 봐.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다 같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좀 올라가실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네, 좀 올라가시고, 다리에 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올라가셔서 그 올라가셔서 본 그 절경을, 그 비경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네. 그 은혜가 오늘 밤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의 공장에 큰 발전기가 하나 있었답니다. 1900년 초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헨리 포드라고 유명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공장 전체의 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기계가 그 발전기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 발전기가 제대로 돌아가야 자동차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발전기가 고장난 거지요. 그래서 이 공장 안에 있는 내노라 하는 기술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번 고쳐보라 하는데 못 고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공장에는 없으니까 유명한 사람, 기술자를 좀 찾아서 불러오라고 시켜서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 기술자가 오더니 작은 손가방에서 작은 망치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유명한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작은 손망치를 가지고 발전기 앞에서 톡톡 두들겨요. 또 발전기 쪽 옆에 또 가서 톡톡 두들겨서 한 바퀴 뒤로 돌아가지고 톡톡 두들겼는데 갑자기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기술자는 돌아갔고 그 다음에 청구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얼마짜리 청구서가 날아왔냐면 1만 달러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현재 계산으로 하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인데 벌써 100 몇십 년 전 얘기니까 한 1, 2억 정도라고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못 주겠다. 망치로 톡톡, 여기서 톡톡, 저기서 톡톡 두들기다가 윙 하고 돌아갔는데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러를 주겠냐? 아니 달러를 주겠냐? 못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발전기를 두들기면서 일한 공임 10달러.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기술값 9,990달러.
합계 1만 달러. 헨리 포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줘야지요. 네. 네. 당연히 줘야지요. 어디를 두들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두드릴 줄 아는가? 얼마나 많이 두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를 두드릴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지식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해요. 돈이면 다 돼. 어려워? 힘들어? 고달파? 돈이면 다 돼. 힘이면 다 돼. 인맥, 아는 사람, 권력만 있으면 돼. 하고 그냥 정신없이 전화기를 돌려대는 거지요. 여러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됩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아주 일시적인 해결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톡톡 두들기는 거예요. 다른데 톡톡 두들기면 안 돼요. 백날 두들겨봐야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분 앞에서 톡톡 두들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의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면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 땅에서 할 만큼 했다. 사명 다 했으니 이제 와라 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반복해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연소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젊은 40대, 50대, 60대, 때로는 20대, 10대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겁니다. 어릴 때, 젊었을 때, 한두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용없는데 빨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세상은요, 10개, 100개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이 200개, 500개, 1000개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인 거지요. 우리는 그런 개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 톡톡 두들기는 거,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 아들이 2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다음 왕은 4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 왕은 겨우 9개월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 왕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도스입니다. 이 나보니도스라는 왕은 17년을 통치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는 팩트, 사실입니다. 이 나보니도스 왕은 7년 동안 왕직에 있다가 더 큰 땅을 정복하기 위해 10년 동안 전쟁터에만 있다가 죽은 사람이 이 나보니도스 왕이에요. 그러면 벨사살은 왕이었을까요? 왕이 아닙니다. 벨사살은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말이 엄청 예리하게입니다. 말이 많았어요. 아무리 봐도 나보니도스는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있는데 벨사살 왕은 없거든요. 왜 없었을까요? 왕이 아니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전쟁터만 돌아다니니까 이 아들이 우리나라로 하면 세자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는데 그 세자의 이름, 이 벨사살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가짜다. 성경책에 들어오면 안 된다. 역사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1854년 이라크 남쪽에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란 선교사님 오셨죠. 네, 다 그 땅입니다. 이라크가 원래 이란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란 쪽에서 좀 발견된 거죠. 1854년 바벨론어로 아카드어인데요. 되어 있는 나보니도스와 그 아들 벨사살의 기도문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는 벨사살도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보니도스 왕의 아들로 있었던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맞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다니엘서다가 된 거죠.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벨사살 왕이,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왕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왕직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여기서 말하는 부친은 선조를 얘기할 때 당시에 고대 중군동 지방에서는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할아버지도 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아버지, 고조할아버지도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던 습관이 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가 벨사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참 이 벨사살이 대단하죠. 지금 1000명만 신하를 불러놓은 것이 아니고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술포 마시고 있어요. 참 기가 찰 노릇이었죠.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행했을까요? 지금 이 바벨론 궁 바로 바깥에는요, 적군이 쳐들어와 있어서 대기 중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우리 생각나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가셨었는데, 메대와 바사, 그 이란 땅에 메대와 바데라고도 하고 바사라고도 합니다. 이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지요. 그러니까 메대와 이 바사 나라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 궁정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궁정은요, 성벽이 외벽과 내벽이 너무 두꺼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벨사살이요, 왕은 아니지만 왕직에 있으니까,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안심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아주 호기롭게, 말이 호기죠. 이건 교만이죠. 네. 그냥 일부러 술잔치를 크게 벌여놓고 우리는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술이나 퍼마셔라. 뭐 이러는 분위기예요.
보통 신변의 안전 때문에 벨사살 왕이 앞에 나서지 않을 텐데, 이 벨사살은 그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자기가 더 높은 단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 건배사도 막 외치면서 이 분위기를 막 주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내 큰일을 저지르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바벨론이 유대를 침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많은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다 탈취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술잔으로 해서 거기다가 술을 퍼마시는 어처구니 없는 큰 죄까지도 저지르고 있는 거죠.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어디다가 술을 마셨어요?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마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 그릇에다가 술 퍼마시고 지금 우상들 앞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도대체 벨사살 왕이 왜 이랬을까요? 바벨론의 신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유일신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 우리를 분명히 바벨론 신이 보호해 줄 거다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벨사살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금 이런 말 아십니까? 낄낄빠빠? 우리나라 말 같지도 않은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해서 낄낄빠빠라 그래요. 혹시 이렇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너희 낄낄빠빠 알아? 오늘 목사님한테 이번에 금요일 날 가서 목사님한테 배웠어.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여기 지금 1000명과 더 많은 사람들이 낄낄빠빠를 했어야 되는데 왕이 초청장을 보내니까 그냥 무작위로 왕의 힘에 짓눌려서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낄낄빠빠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나 만나서 아무 이야기나 듣고 아무 말이나 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벨사살 왕이 심판받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않으면, 잘못된 모임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냥 곤드레만드레 술을 퍼마시면서 아주 흥에 취해 있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됐어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벨사살이 두려워했는지, 과연 그 자리에 모여있는 1,000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벨사살만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지요. 그 자리에 참여한 모두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7절 이어서 볼까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비명을 지른다는 겁니다.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힌다는 겁니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셋째 통치자는 왜 하필 셋째일까요? 원래 왕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벨사살이 있고 그 다음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누구 불러와라 막 비명 지르고 지금 벨사살이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 불러온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데 사람 몇 명이 와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지금 느부갓네살의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벨사살의 어머니 역할이죠. 지금 이 왕비가 벨사살의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불이 나게 궁에 들어오는 거죠.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만수무강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 왕비가 잘못 말하는 거죠. 만수무강, 무슨 만수무강이에요? 아무리 격식을 차려서 자기 아들 왕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아멘. 왜 그럴까요? 11절과 12절에 이어서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여기서 부친은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만 부르면 해결된다는 얘기죠. 다니엘만 부르면 될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니엘은 맞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은 맞습니다. 지금 이때는요, 우리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니엘의 나이가 한 81세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은퇴를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은퇴를 해서 조용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며 삶을 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왕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니엘만 성에 들어오면 이 수수께끼가 반드시 풀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1,000명의 신하를 부를 때 초청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다니엘의 지위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15살 때부터 여러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는 총리 자리에 있었어요. 박수장, 어른, 바벨론의 지혜자들 가운데 어른으로 계속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당연히 초청장을 받았을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낄낄빠빠를 잘하는 거예요. 아, 여기 끼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빠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이 조금 웃기긴 한데
낄낄 빠빠를 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요. 그 모임의 성격을 다니엘이 이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벨사살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그냥 술이나 먹고 다 나쁜 짓 할 걸로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그 현장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다니엘이 왕이 초청을 한다고 해도 거절했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서는 안 될 자리, 봐서는 안 될 거,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는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는 보지 마셔야 합니다. 말 만들어서 옮기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다. 듣지 마시고 그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낄낄 빠빠 하셔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요. 요즘에 너무 정치 얘기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정치 얘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덮어놓고 한국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막 욕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이 꼴 저 꼴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현장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셔야 돼요. 거기 같이 껴 있으면요, 벨사살의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을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석탄을 캐는 탄광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껌댕이가 되는 거죠. 나는 얼마든지 이런 현장에 있어도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아니라니까요. 어느새 내 입에서도 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새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그래 맞아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죠. 같이 시커멓게 검댕이가 되는 거예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시면 그가 다니엘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왕비가요, 그 아들 벨사살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렸어요. 당시 꿈을 해석하기만 하면 그 꿈이 주는 불길한 내용들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못 알아볼 수 있는 글과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심판의 내용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글을 읽을 줄 알고 해석만 다니엘이 잘하면 이 불길한 내용에서 우리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다니엘에게 벨사살이 하는 말이에요.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상 3가지를 준다는 거죠. 첫째, 우리 신하들에게 했던 내용 똑같은 거예요.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내 왕복을 입혀주겠다.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하들 입장에선. 두 번째,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금은보화를 주겠다는 거죠. 셋째,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에게 제안하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네 건 네가 가져. 나 안 줘도 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네. 다니엘이 보는데 이거는 뇌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인데 내가 어찌 막아설 수 있느냐? 나는 안 받겠다. 너나 가져라.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겠다 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지금 벨사살 왕에게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판으로 가서 7년 동안 정신병을 앓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벨사살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무려 7년씩이나 그렇게 혹독하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끔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평소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확성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그것이 고난이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고난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외손자지요. 따지고 보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저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정신병자가 되고 돌아다닐 때 이 벨사살은 연도를 이렇게 추정해서 이렇게 역사가들이 보니까 이미 다 큰 나이로 궁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그런 꼴을 당했는지, 왜 그렇게 심판을 받고 또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이 벨사살은 이미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록이나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벨사살이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이 벨사살의 어리석음입니다. 24절 봅시다. 24절. 이러므로 교만해서 하늘의 주제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분명 벨사살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했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글을 썼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지요.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서슴없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교만했더니,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당신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벨사살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돈을 두려워하십니까? 병든 걸 두려워하십니까? 가난한 걸 두려워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병원에 잠깐 다녀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많이 위독하세요. 누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죠. 아멘. 눈만 껌벅껌벅 하시는데 아멘을 그렇게 외치시더라. 아무개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눈만 껌벅껌벅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사명이 다하면 이제 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죠. 천국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막상 기록된 글자가 이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는 계산해보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중간중간에 보면 아람어로 된 글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도 아람어인 거예요. 메네라는 뜻은 계산해보다, 데겔은 저울에 달려졌다. 우는 그리고입니다. 바르시는 나뉘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30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지금 잔치한 날 밤입니다. 1000명 이상가 모여서 호기롭게 메대와 바사가 지금 바깥에서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로 인해서 그 성벽을 뚫으려고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금방 성벽이 뚫릴 거예요. 그런데 호기롭게 성벽을 절대로 뚫지 못할 거라면서 잔치했던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과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벨사살의 그 어머니 느부갓네살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죠. 왕의 시대, 왕의 생명, 왕의 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리컵을 땅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 산산조각이 나지요. 유리컵 모양이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부서졌다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마치 유리컵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바벨론이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벨사살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벨사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교만해요. 다니엘이요, 그 글자를 읽어요.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지금 자기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왕의 자리에도 못 올랐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그 메대와 바사군의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죽은 걸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벨사살은. 지금 그 지경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교만하고요. 그 글과 해석을 한 다니엘에게 약속한 3가지 상을 다 주겠다라고 끝까지 과시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분명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시지만 우리도 때가 되어 죽음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준비된 죽음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소해도 또 노년이셔도 누구나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장례가 있었어요. 5살, 6살인가? 엄마하고 엄마 친구들은요, 카페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담소를 나누면서 깔깔대고 있는데 이제 한참 이야기 나누다가 집에 가려고 보니까 애들이 안 보이는 거죠. 성도님이셨는데 이 애들이 저기 발목도 안 오는 그 연못에 둘 다 빠져 죽은 거예요. 누가 먼저 빠졌는지 아마 이제 뭐 일으키려다 같이 힘들어서 아마 그래서 이 형제가 같이 죽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장례 그 초상 그 빈소에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찬송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때였는데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제일 마음 아픈 장례였어요. 물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났지요. 다른 데로 이사 갔지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아들 하나 다시 낳고 새 출발하면서 다시 잘 살고 있다고. 네,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낄낄 빠빠를 잘 하셔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쓰십니까?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자주 쓰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을 자주 쓰십니까? 건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